대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유혹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혹을 다 이겼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자다가 깨나도 그럴 수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셨어요.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죄의 유혹보다 약하지가 않았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든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힘을 받을 수 있는가 보면은요,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 부르짖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속죄의 날 욤키퍼가 돌아오면은요, 대제사장이 먼저 성전 뜰에서 짐승을 15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피를 컵에다 하나 담아가지고요, 그 컵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이 구약 말씀에 보면은 그 언약궤 위에 mercy seat, 그러니까 긍휼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의 보좌가 언약궤 위에, 율법 위에 긍휼의 보좌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얼마나 정말 놀랐습니까? 근데 긍휼의 보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담은 컵을 들고 와서 그 피를 그 긍휼의 보좌 위에 뿌립니다. 손을 잡고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의 피가 그 보좌의 자리에 묻힐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으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근데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씻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순전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으로 오셔서 그의 피를 은혜의 보좌 위에 뿌리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씻어질 텐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임시 temporarily 덮어진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를 덮으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 은혜의 그 긍휼의 보좌를 세퍼레이트 시켰던, 지성소를 세퍼레이트 시켰던 두꺼운 두 겹의 커튼이 있었어요. 그 커튼에 어떤 일이 생겼죠? 바늘을 쫙 찢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커튼이 찢어질 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지 않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직접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그 보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보좌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죠? 네.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형벌의 보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피를 쏟으시기 전에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하나님 보자마자 어떻게 됐죠? 즉사하고 말았어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보좌만 남아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만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 죄를 번복해서 짓는 몹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은혜와 긍휼로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이러한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긍휼은 뭐냐? 내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긍휼, mercy라고 하고요. 자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받는 것을 grace,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긍휼을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go and sin no more,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자비를 주신 것입니다. 또 탕자의 비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반을 가져다가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놈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해야지 하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야지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를 때리고 버르장매를 고쳐줘야지 그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눈물로 그를 얼싸안았습니다.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집안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죄인이 돌아왔는데 왜 이런 선대를 베풉니까?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여, 제가 주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입으로 고백하기조차 부끄러운 죄를 제가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저를 용납하지 못하는데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품어주실 것을 믿으시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은혜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심판의 보좌에 아직 앉지 않으셨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죄를 깨닫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피와 물을 쏟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요, 어느 누구든지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얼마나 많이 지었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아직도 탕자를 끌어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끌어안고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경계심을 푸세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탄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죄인 강민수가, 죄인 아무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나도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새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팀 한번 나오셔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포기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 먼저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 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하